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적 같은 이 하루, 또 선물 받은 이 하루,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십니까? 뭐 어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시 저 뒤에 계시는 교수님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은 평가를 위해서 치릅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약속을 다 주신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격을 다 부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시험을 쳐서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미 검증을 다 끝낸 이후에 주어야 될 것인데 미리 약속을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거꾸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격을 검증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약속을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인 될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격을 먼저 검증해서 우리의 자격을 검증한 이후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먼저 허락하시고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주신 다음에 나중에 잘 못 쳐도 되는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치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약속을 다 주신 다음에 왜 시험을 치르시는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보통은 선물을 준 사람보다는 뭘 사람들은 좋아하느냐면 그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온 창대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다 약속하셨는데 시험 안 쳐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셨는가? 그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노년에 얻은 정말 금쪽 같은 너의 아들을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삭을 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좋아하는 것인가? 이삭을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 너는 너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깨우침이에요.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에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도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삭은 우리에게만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이삭은 나에게만 속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든지 어떤 축복을 받으셨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지리적으로 하나님 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던지 간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계획을 알기 전에 자세한 사항을 알기 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듣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태도예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시간보다도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거룩한 대화는 많이 듣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화입니다. 교과 시간에 우리가 거룩 구별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처럼 거룩한 대화는 많이 듣는 것이. 아브라함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듣습니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독자 아닌데요? 저에겐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삭만 거룩한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자이다.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다. 보증받은 자가 독자이다.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일들이 사람이 기대하는 그 시간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해요.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인간의 계획,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아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아들, 사람의 계획이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독자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결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들 뜻대로 하더구만요.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뭐 연결을 저도 여러 번 시켜보지만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좀 기도 좀 한 100번 하고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 뜻대로 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선택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랑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결혼 날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이혼도 하더구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 곤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십시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어떤 독자요? 사랑하는 독자. 너가 만든 것 말고, 아브라함 너의 계획대로 만든 것 말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너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드리라.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독자를,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독자라고 하는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준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을 불태우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였어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때 행하는 예식이 바로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방인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종종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목사님.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세상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와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녁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 세상인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텐트를 패킹하고 끈을 패킹하고 아들을 깨워서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 돕는 두 종을 남겨두고 드디어 혼자서 가야 되는 상황의 시간에 이렇게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 아들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아들은 안 죽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이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돌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지금 텐트 짊어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왔을 것인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도대체 생겼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저희 사는 집을 두 손으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아빠, 한 손으로도 저희 사는 집을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이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우, 내 딸이 이런 엄청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내 딸에게.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한 그 큰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요. 더 열심히 산 것입니다. 자기 딸의 그 큰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도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천지의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 없이는요? 채식 생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아니고요. 뭐 없이는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왕 믿을 바에 큰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그냥 바람 조금만 불어도 훅 꺼지지만 어떻게 해요? 산불은요?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더 잘 타요. 기왕 믿을 바에 촛불과 같은 잘 꺼지는,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산불이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오면 더 잘 타듯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어떤 재앙이, 어떤 병마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부를 때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 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겠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도 큰 믿음이 또다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믿음을 나눠야 돼.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역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하고 묶여지는 일에 자원해서 순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이제 펼쳐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누였습니다. 아들아, 너 어머니 알지? 도저히 너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믿는다. 너가 여기서 번제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 아버지는 믿는다. 아마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내 아버지여,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쪽 편을 보니까 저쪽에 구름이 도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계속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일을 지속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독자를 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수정해가고 변환시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더라면 순종 속에서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 속에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듣기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듣기를 끊임없이 하느냐 아니면 들었다 말았다 하느냐,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기별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요청을 하늘로 올리는 것보다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는 일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듣는 일에 이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구세대적인 것을 끝까지 옛 것이 좋다 하면서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야 합니다. 바뀔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불변하지만 세대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옛날 사람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20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대의 생각은 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불변하지만 변하는 시대에 가는 이 세대에게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방법에 대한 변화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어만 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소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움직이는 것이다.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전에 말했던 것은 패했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듣는 것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이삭을 죽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계속하면 전체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집 식구가 몇 가지를 좀 사겠다고 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다 사서 이제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저대로 볼일을 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볼일을 다 보고 집에 오니까 하는 말이 빈손이네요. 곧장 집으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집 식구가 빠뜨린 것을 사오도록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임무가 다 끝난 줄 알고 계속 확인했어야 했는데 집 식구의 이 명령을 계속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숙제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가서 사오겠다고 하고 나가서 사왔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계속 듣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집 식구는 숙제를 놓쳐도 자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 양을 준비했다. 아들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어떤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리아 땅으로만 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어떤 장소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으로 가야 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올라가라고 하는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산으로 갔더라면 이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없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곳에만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들었어요. 계속 듣기를 멈추면 어린 양이 없는 다른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계속 듣고 계십니까? 혹시 숙제를 놓쳐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해 가면서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길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드리라고 명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건 명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뛰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내려놓고 이 양을 번제로 대속물로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삭을 대신한 대속의 제물, 감사의 제물 아니었을까요? 이 양을 드리면서 이제는 감사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한 대속물을 통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양 때문에. 이 어린 양 때문에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삭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속물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속물이신 우리 어린 양, 그분을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저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순종을 위해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굳건하게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의 오른손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살짝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왼손도 대주십시오. 나의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을 정말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하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직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려있던 우리의 교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정렬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회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